주기도문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놓는다 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의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다면 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관심은 언제나 실용성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를 어떻게 건널 것인가? 또 요셉과 같이 대국의 총리는 어떻게 될 수 있는가와 같은 데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조금 우리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관심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애굽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건너는 비법이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전술 같은 것 없습니다. 주기도문에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지시는 관계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한 가치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얻기 위해 십자가에 그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 때는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큰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 자체는 어떤 일이나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능력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를 떠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실용성으로 평가하죠. 누가 내 필요를 채워줄 것인가? 누가 내게 더 좋은 것을 줄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내게 준다면 부처든 이슬람의 마호메트든 내게 대수겠느냐, 이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유일한 길과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맞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도록 우리에게 강제하십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강제하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것을 바꾸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도록 징계하시고 때로는 나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넘어뜨리시고 채찍질하셔서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야 할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길이고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서 신앙 안에 산다는 것은 도전이죠.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가게 되는 것에 초청입니다. 그 다른 세상의 신들 그리고 그 신들이 주는 권세와 넓은 길, 신비를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 좁은 길로의 초청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부름을 받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그래서 능력이나 권세로 증명되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이 되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세상의 여타의 그것들과는 구별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충만이 그 안에 거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다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종교, 세상이 만든 논리, 세상이 만든 어떤 원리라고 하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 바벨탑이죠. 안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나 영원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그것이 안개와 같지만 죽음을 넘어 영원한 세계로 가는 길로서의 그 유일한 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안개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죽음을 넘어 영원한 길로 초청하시고 인도하시고 품어 나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이고 은혜이고 목적입니다. 사실 우리는 볼 수 없고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았던 알 수도 없는 그런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만세 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때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사실 신앙의 길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이 위대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가장 큰 것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도록 허락하신 거죠.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허락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우리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위대한 은혜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없이 다정한 이름, 모든 불신감을 없애는 그 친근함,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와의 관계로 누릴 때에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집니다. 그것은 물질이나 권세나 힘이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이고 그것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굉장히 깊고 또 넓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특권은 조건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와 맺으신 관계의 근거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짝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무한함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리시고 때로는 고통스러우실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짝사랑을 이해하는 깊이만큼 신앙이 좋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무리를 걷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으로서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늘 반대편으로 가고 늘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외사랑이라고 할까요? 우리를 향한 그 일편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 사랑의 깊이를 아는 것만큼 신앙이 이제 우리 신앙도 깊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도록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섭리하시죠. 너도 한번 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아봐라. 삶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기름으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우리의 사랑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의지를 내셨고 하나님 편에서 사랑을 내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가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모두 도망가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증명하시는 데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 이상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이제 신앙이 처음 시작할 때는 체험이나 신비 혹은 기도의 응답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증거를 찾고 또 추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증거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내가 찾고 구하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된 조건 없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근본적인 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지나간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면 부르지 않습니다. 이슬람 신자를 보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어림도 없는, 불교 신자 안 된 무신론자 어림없습니다.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앞에 나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잘못을 내어놓고 가슴을 치고 통회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죠. 안 됩니다. 거듭난 자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함과 자비는 굉장히 크고 높죠. 그것보다 더 초월하는 건 없습니다. 육신의 사랑도 크지만, 육신의 부모의 사랑도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쾌하게 생각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오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변호사를 대동시켜서 중재해야 한다,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재판장 앞에 나가서 죄를 조목조목 나열하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검사가 세워져서 죄를 회개한다면 그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이유는 그래서 회개의 방식이라든지 돌아감의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 자녀는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종으로라도 살아야겠다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종이 아닌 아들로 그를 끝까지 대우하시고 반지를 끼우고 아들로서 대우하십니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죄를 고백해라 묻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결단하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돌아온 것만으로 기뻐하시고 그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큰 회개는 죄에 대한 나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큰 회개입니다. 나온 자체가 회개죠, 사실은. 세상에 돼지 지엄 열매를 먹다가 여기는 내가 살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 자체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회개는 말로써 죄를 조목조목 나열하는 거기에 있지 않고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성전을 찾는 발걸음, 가장 큰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우리는 알게 되죠.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배가 나오고, 거기에서 뭐랄까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이 나옵니다. 회개라는 것이 회개 잘못한 죄를 조목조목 나열하는 것만큼 멋쩍은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랄까요, 하나도 바뀌지 않는 우리의 삶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회개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때로는 다 나열하지 못해도 서로 아버지를 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참 부끄러움이 있고 또 부끄러운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심 속에 하나님의 따뜻함이 있고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관계가 회개하고 사는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죠. 네. 다른 말로 하면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밀을 원해요. 벌벌 떠는 자녀를 원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올 때마다 벌벌 떨고 눈치를 보고 두리번거리면 그것만큼 부모에게 가슴 아픈 일은 없죠. 그래서 부모는 언제나 자녀가 부모 앞에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억눌리고 짓눌리고 뭐랄까요, 안 그래도 치이는 마음이 부모 앞에서는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어서 세상 속에서 어깨 펴고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그의 재산을 방탕한 생활에 낭비하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두 팔을 벌려 아들을 껴안고 먼저 용서하시죠. 멀리서 알아보십니다. 기꺼이 달려가 맞이합니다. 위로합니다. 사랑받는 아들로 만듭니다. 친밀함이죠. 네. 그래서 여기 돌아온 탕자에서 비유의 중심은 사실 아버지입니다. 아들을 친근히 맞으시는 아버지요. 죄를 추궁하고 죄를 다시는 죄짓지 않기로 결단하는 아들이 아니라 조건 없이 받으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집안에 있는 아들은 아버지를 찾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둘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입니다. 탕자가 실패하고 돌아와 아버지를 찾을 때도 기뻐하시지만 반대로 복된 삶을 누리며 아버지를 찾는 자녀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아무리 잘 살아도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은 자녀는 아버지에게는 걱정, 근심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광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과 같겠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양죄된 것을 보증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아버지라 불러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체가 하나님 자녀됨이고, 아버지를 불러 기도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요.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친근히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신비의 관계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그 관계가 넓어지고 깊어져서 어떠한 인생의 풍랑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관계로 살아가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